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도 한번 찾아보실래요? 제목이 뭘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읽은 본문 안에서 그대로 제목을 찾거든요. 어떤 제목일까요? 하늘로 올리움. 야,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한 제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하늘로 올려진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근데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 네. 축복도 좋은 말이죠. 축복. 그들을 축복하시더니. 네. 제가 정한 경배. 네?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네. 이제 하나만 나오면 되는데, 이제 제가 정한 거 그거 하나만 나오면 되는데, 다 나왔는데. 경배. 네, 아닙니다.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잘 안 보이는 단어죠. 네. 어느 것 같으세요? 웬만하면 다 나왔거든요? 웬만하면 다 나왔어요. 예루살렘에 돌아가. 와, 예루살렘에 돌아가. 그렇죠. 베다니까지 나오면 다 나와. 베다니까지 나오면 다 나왔죠. 근데 안 나온 게 있어요. 역시 큰 기쁨으로. 예. 오늘 제목은 큰 기쁨으로예요. 큰 기쁨으로. 저희가 이제 누가복음을 오늘로써 마무리를 하거든요. 제가 누가복음 처음에 서론을 시작할 때 서론의 제목이 뭐였냐면은 성령으로 증인되자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원래는 저도 이 24장을 마무리하려고 이렇게 24장을 보면서 어디부터 보였냐면 지금 우리가 읽은 50절 위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제자들과 이게 식사를 하시고 예수님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야. 내가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건데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누가복음을 마무리할 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포커싱이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성령으로 증인됩시다 라는 얘기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증인이라는 이 말이 뭐냐? 순교자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근데 순교자가 뭐예요?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이 모든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를 우리가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어디에 더 많이 가깝냐면 이 죄에 속한 영역에 더 가까이에 있는 내 모습들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의가 뭐냐? 그렇게 우리는 자격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다고요? 의로운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너희는 그 일의 증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죄사함. 우리가 그런 죄인이었는데 그런 죄인인 우리가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아서 의롭게 됐다라는 거죠.
거기에는 우리의 행위가 아무것도 보태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우리는 죄된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의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증인. 그래서 순교예요. 증인은. 왜냐? 우리가 이것을 증거할 때 끊임없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뭐가 보여요? 우리의 죄된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 죄된 모습을 죄된 모습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전하려면 우리가 끊임없이 뭐가 필요하냐면 자기가 죽어야 돼요. 뭘 죽어야 되냐? 나는 아무리 봐도 가이사일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래요. 우리는 아무리 봐도 내 모습은 부자의 헌금과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음으로 하나님, 비록 내 모습은 가이사의 것과 같고 부자의 헌금과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것을 내가 보여지고 느껴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내가 날마다 죽어서 하나님이 복음을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이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겠습니다 라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하고 싶었으나 24장을 보는데 제 눈에 더 이렇게 이렇게 보여진 것이 뭐냐? 오늘 아무도 관심 두지 않았던 이 큰 기쁨으로라는 이 단어가 제 마음 가운데 확 왔어요. 이제 누가복음을 마무리하거든요. 처음에 누가복음 시작할 때 이게 원래 이거 시작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쭉 제 아는 동역자하고 한 번을 누가복음을 한번 쭉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봤는데 이게 내가 이 깨닫는 이 얇은 깨달음으로 이 누가복음을 설교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었어요. 그런데 막상 누가복음을 딱 시작하고 이렇게 지금 24장을 오면서 제 마음 가운데 예전에는 조금 못 느꼈던 그런 느낌을 받아요. 무슨 느낌이냐면 되게 아쉽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까지는 수요 설교를 준비하고 목금토는 주일 설교를 준비하거든요. 그러면 전혀 목요일이 딱 시작돼서 이 말씀을 딱 보면은 이렇게 뭘 설교해야 될지를 하나도 몰라요. 그리고 딱 그 본문을 읽거든요. 근데 꼭 그렇게 읽고 목금토를 지나면 하나님이 꼭 그 안에서 뭔가를 이렇게 말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게 내 안에 기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뭘 말씀하려고 하실지 아무런 빈 종이 속에서 이 빈 마음 속에서 읽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번에도 이렇게 24장을 읽는데 이 큰 기쁨으로라는 단어가 내 마음에 확 왔고 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이 24장을 통해서 우리 한마음교회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겠다라는 마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큰 기쁨으로라고 정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는데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2달, 3달 전인가요? 오래간만에 옛날 교회에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다니던 교회에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를 진짜 오래간만에 그 친구들을 한 20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너무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는 제가 듣기로 그때 초등학교 때 저희랑 헤어졌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는 교회를 안 갔대요. 그리고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냥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갔던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예수님을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진짜 대화를 나누는데 이게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말을 이해하고 그 친구가 말하는 말을 저도 이해하면서 막 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 누구야? 야, 진짜 내가 진짜 기쁘다. 내가 너를 만나는데 진짜 기뻐. 말이 통해서. 그러면서 그 친구도 작은 개척교회에 다니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전에도 자기도 큰 교회 다녔었대요. 근데 그때는 계속 말씀을 들어도 잤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말씀이 이게 들리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이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을 주냐면 누구야 이제는 나한테 와야 되지 않겠니? 이 마음을 확 주시는데 그날부터 술하고 담배를 끊었대요. 그냥 끊으려고 옛날에도 엄청 노력했는데 안 되는데 그 음성이 내 안에 확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그냥 딱 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서론을 시작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친구가 그래요. 영두야, 근데 내가 진짜 새벽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주일 예배도 드려. 그리고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도 하고 다 해. 근데 내가 좀 고민이 있어. 근데 무슨 고민? 그랬더니 근데 영두야 내 안에 열심은 있는데 기쁨이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해. 예전하고는 완전히 180도 달라졌죠.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근데 이상하게 이 마음에 기쁨이 없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 제가 또 또 비슷한 얘기를 어떤 목사님한테도 들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을 아는 목사님이 그분도 열심히 완전히 특심인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황 목사, 내가 진짜 열심히 몇십 년을 주를 위해서 사역을 하고 했는데 내 안에 기쁨은 없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요, 이 기쁨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해요. 성경 구절 좀 띄워주실래요? 보세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이거든요. 한번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설명하는데요. 그 세 가지 단어로 설명하는데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뭐다? 희락, 기쁨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큰 기쁨의 그 기쁨과 같은 단어예요. 기쁨, 희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건데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며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열매를 말하거든요. 한번 22절,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성령의 열매가 이건데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의 가장 1등 자리는 사랑이다라는 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사랑 바로 다음에 뭐가 오는지 보세요. 뭐가 와요? 희락이 와요. 기쁨이 온다고요.
성령의 열매를 나열하면서 그 성령의 열매의 첫 자리에 사랑이 오는데 그 바로 옆에 뭐가 오냐? 희락, 기쁨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 기쁨은요,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의 열매 중에,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열매 중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기쁨은. 그런데 여러분도 아까 이렇게 제목을 찾아내시는 일에 여러 가지를 언급을 하시지만 이 제목이 큰 기쁨이다라는 거를 쉽게 잘 보이지 않아요. 왜냐? 우리에게 그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이 누가복음, 이 복음서를 누가가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마무리를 하냐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빠이빠이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요. 어떻게 돌아갔냐?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기쁨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는 말로 누가복음을 마무리합니다.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이들이 지금 이 누가가 말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큰 기쁨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기쁨일까요? 어디로부터 오는 기쁨일까요? 또 하나, 여러분들은 정말 복음을 만난 자로서 정말 이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제 친구와 그 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짜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복음을 안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진짜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열심은 있어요. 열심은 있어요. 근데 기쁨이 없어요. 그 얘기는 그 열심도 잘못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복음이 주는 능력은요, 열심도 나오죠. 하지만 그 열심보다 우선순위 돼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뭘 주냐면 기쁨을 줘요. 기쁨.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오늘은 이 얘기를 잠깐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기쁨을 주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누가가 이 큰 기쁨으로 이들이 돌아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에게 이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기쁨?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기쁨. 네. 어떤 기쁨일까요? 내 안에 있는 느낌을 딱 받은 거. 내 안에 있다라는 느낌을 딱 받았군요. 네, 내 안에 있다라는 느낌을 딱 받았다는 기쁨을 사도행전 2장 가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야겠습니다. 네, 네. 어떤 기쁨일까요? 확신. 지금 이 누가복음 24장은 어떤 내용이 주된 내용이냐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여자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가요. 왜냐하면 이게 향유 이렇게 이렇게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돌문이 열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근심해서 우리 예수님 시체가 어디 갔지? 그랬더니 천사들이 너희는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니? 라고 하면서 너 기억해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자기가 죽고 부활하겠다고 얘기했잖아. 그랬더니 그 여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제자들에게 갔다, 이 얘기가 나와요.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나오거든요. 엠마오로. 그러니까 이들도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근데 이제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의 이 리더가 없어지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이제 세상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그들이 서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죠. 예수님이 가려우셨거든요. 그랬더니 당신은 이 얘기도 몰라요? 지금 이 얘기가 엄청 이 예루살렘 안에서 막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신 얘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여자들이 근데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을 못 만났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이놈들아.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떡을 먹고 이렇게 하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님을 딱 알아본 거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가 주님과 얘기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막 이러면서 이제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이 안 가고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또 제자들에게 갔어요. 딱 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와서 이제 얘들아 나다. 귀신이 아니고 유령도 아니다. 내 손가락도 내 옆구리도 만져봐라. 유령은 이런 거 육체가 없는데 나는 있지 않니?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읽은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인데 성령 이게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머물러 있어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4장 전체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부활에 관한 얘기예요. 부활. 그래서 저는 이 큰 기쁨을 어떤 기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부활의 기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24장 전체가 뭐에 대한 이야기였다고요? 부활에 관한 이야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근심하고 있던 여자들에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부활의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기쁨을 주셨어요. 저는 오늘 이 큰 기쁨이라는 내용 안에 이 기쁨, 우리 신앙인들에게 교회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어디서 오냐? 부활에서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에서. 여러분 이 죄인된 인간의 상태를 히브리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15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으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15절 뭐를 무서워해요? 죽기를 무서워해요. 평생에 매어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뭘 두려워하냐면 죽기를 두려워해요. 죽기를. 그래서 평생에 매어 뭐예요? 종노릇하며 살아가요. 죽음이 무서우니까. 그래서 마귀는 그 죽음의 권세 잡은 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의 권세 잡은 마귀가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들의 마음을 계속 잡고 흔들어서 그들을 종살이 시켜요. 이것이 이 땅에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왜 죽기를 무서워할까요? 지옥 가니까? 네. 그들은 지옥을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죽음을 무서워하잖아요.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네. 그들이 왜 죽기를 무서워하냐면 제가 성경 구절 여기서 한번 찾아봤어요. 고린도 전서 15장입니다. 19절.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다. 보십시오.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 거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 안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뭐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제가 이걸 읽으면서 왜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지를 이게 생각했어요. 왜요? 그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거는 그들에게는 바라는 것이 어디뿐이에요? 이 세상뿐이에요. 이 세상뿐이에요. 왜요? 그들은 부활이라는 것을 믿지 않아요. 부활이라는 것이 있어야 죽음 뒤에가 뭔가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오직 어디만 있어요? 이 세상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세상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죽음이라는 거는 뭐예요? 끝이에요. 끝. 그 이상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세상에 바라는 것이 이 세상 안에만 있잖아요. 근데 죽으면요, 그들이 바라는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오직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며 이 세상 것만 추구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역사해요. 마귀가 끊임없이 이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붙잡고 이 세상의 목적을 두고 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이 세상에 끊임없이 바라는 것들을 주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계속 부추게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게끔 만들어요. 그걸 종노릇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들은 이것을 뭐 할 수 없어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왜냐? 죽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죽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한 구절 더 봅시다. 네, 이것 다음 것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6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사망이요 승리예요. 무조건 승리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그리고 그 사망이 계속 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정갈이 사람들을 쏘는 것처럼 계속 쏴요. 그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그들을 쏴요. 그래서 그 세상 안에 그들을 가두어놔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아까 읽은 고린도 15장 그 전것 보여주실래요? 아니요. 19장 다음 20. 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0절부터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이 세상밖에 없어요. 더 뒤에 세상이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모든 게 끝나버리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부활은 뭘 담고 있냐면,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이 부활이 첫 열매래요. 그러니까 이 첫 열매가 됐다라는 말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의 부활과 함께 예수 안에 속한 우리들도 역시 뭐한다? 부활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부활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까 이 55절 틀어주세요.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 부활이 우리에게 뭘 주냐면 승리를 줘요. 왜요? 마귀는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이들을 자기 마음대로 휘저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파해버리시고, 마귀가 죽음의 권세 잡은 자들이잖아요. 그 권세를 파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녀들을 뭐 할 수 있는 자로, 부활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더 이상 우리가 바라는 게 이 세상뿐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라는 거죠. 이 부활 뒤에 영원한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마귀가 그 죽음을 미끼로 우리에게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끌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부활의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거는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그 부활 뒤에 생명과 삶을 우리는 소망하고 바라기 때문에. 이제는 소망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있는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믿음이 우리에게 뭘 줘요? 승리를 줘요.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그 부활의 믿음이 우리에게 승리를 줘요. 그 승리 안에서 뭐가 오냐? 기쁨이 온다라는 거예요. 기쁨. 저 춘천에 가면 어떤 교회, 제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 교회는 오직 이 하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이 부활의 내용만을 계속 설교해요. 그 안에서 성도들이 막 변화되어져요. 그들이 주장하는 이 복음의 핵심은 이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 하나의 진리. 그 진리를 계속 설교하는데 그 설교를 받는 성도들이 계속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아,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 세상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야. 우리는 부활 뒤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그 복음의 진리가 그들의 삶에 염려가 아닌 기쁨을 가져다 주고 소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 부활의 그 진리가. 오늘 짧은 시간에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다 설명할 수 없어요. 보십시오. 그 부활이 우리에게 뭘 갖다 주냐면 기쁨을 가져다 준다고요. 기쁨. 부활이.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세요? 정말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보세요. 이 부활의 기쁨.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그 부활의 기쁨을 믿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기쁨이 없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대요. 근데 왜 우리는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보십시오. 오늘 24장을 가만히 보세요. 이들이 근심하고 있던 여인이 그리고 엠마오로 가고 있던 이 두 제자가 그리고 그 한 곳에 모여 있던 제자들 막 근심하며 걱정했던 그 제자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해준 게 공통적으로 해준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죠. 살아나셨다는 얘기예요.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시다. 근데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만나는 줄 아세요? 그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는 줄 아세요? 네? 성령을 통해,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엠마오의 제자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더니 그 말씀 안에서 그들의 눈이 열려지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 부활의 주님을 진짜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의심하고 막 이러던 애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그러나 그 살아계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이 2000년이 지난 이 2022년에도 그 부활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나주시냐면 살아있는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뭐가 충만해진다? 기쁨이 충만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근데 그 말씀을 만난다라는 거는 단지 내가 몰랐던 성경을 그냥 깨닫는 것, 머리로 깨닫는 것만을 말하지는 않아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 친구도 아니면 그 목사님도 말씀을 계속 깨달을 거예요. 몰랐던 내용을 깨달을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는 기쁨이 없었다고요. 진짜 단지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몰랐던 것을 깨닫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 예수님의 지정의가 인격이 담겨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는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진짜 만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딸내미랑 통화를 잠깐 했거든요. 근데 딸내미가 이제 걔는 오전이 잘 시간이에요. 잘 시간인데 전화가 오더니 아빠 오늘은 좀 기도를 좀 해달래요. 왜? 그랬더니 오늘은 왠지 이게 외로움이 더 많이 이렇게 자기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내가 참 이렇게 공부하는 힘듦도 있지만 이 타지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큰 힘든 게 이 외로움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외로움과의 싸움. 우리 이내가 처음에 미국 가기 전에 영적으로 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내가 만났던 그 말씀이 뭐였냐면 그 요한일서 4장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는 이 말씀, 한참 그 두려움 때문에 힘들어할 때, 지금도 그 두려움이 조금 남아있지만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소개시켜 줬거든요. 이내야, 이런 말씀이 있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는데 그 온전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내 안에 느껴지면, 그 사랑의 예수님을 내가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것에서 두려움은 떠나가게 돼 있단다. 아, 그래 아빠? 그러면 나 그 말씀을 한번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볼게. 지금도 그 인내 안에 가장 힘이 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빠가 그때 나에게 말해준 그 말씀이 요한일서 어디에 있지? 왜냐면 다른 친구도 자기랑 비슷한 마음을 가진 애가 있대. 내가 좀 이렇게 전달해 주고 싶어.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아이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아이를 뭐 해주신 거예요? 만나주신 거죠. 그 만남이 이루어진 거는요, 단지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아이가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아빠, 내가 정말 이 외로움을 말씀을 통해서 채워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외로움들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거를 통해서 이 외로움을 이겨내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든다라는 거죠. 아, 맞아, 이내야. 아빠도 그렇단다. 아빠도 그래. 근데 아빠도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위로가 내게 힘이 되고, 그리고 기쁨을 줘. 그리고 나의 외로움을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가져가셔. 아빠도 결국은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야. 너도 어쩔 수 없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너 역시 너 스스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그 말씀 안에서 해야 돼. 힘들지만.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과해서 너가 만난 그 하나님이 너의 진짜 평생을 이끌어간 그 하나님으로 이렇게 교제하게 되는 거란다. 그러고 나서 기도해주고 끊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말씀드리냐면, 이 부활의 주님을 2000년 전에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지금 이 제자들과 빠이빠이 하고. 근데 그 주님이,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은 무엇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냐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말씀으로. 제가 이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이 남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어떤 마음으로 이 1장부터 24장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냐면 선물하는 마음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성령이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안에서 그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기를 원해요. 제가 오늘 이 찬양을 불렀잖아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의 인생이요, 다 이래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면 해요.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받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면 모든 어려움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얼마 전에 제 설교를 들은 어떤 자매가 저한테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근데 그 주의 설교가 아마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이런 내용. 근데 그 자매가 뭐라고 썼냐면, 목사님, 제가 교회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설교를 했냐면,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그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막 그런 얘기를 막 했던 설교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다시 한번 자기가 결심했대. 그 말씀. 그러면서 고 성경 구절을 대더라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는다라는. 왜냐면 그 자매 안에도 그런 두려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내가 이 말씀이 저한테도 되게 이렇게 힘이 된다라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싶다라는 거죠. 그 문자를 받았을 때 이제는 제가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보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려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가겠다. 이런 문자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 문자를 이렇게 보는 순간 얼마나 마음이 기쁨이 드는지, 이야, 설교할 보람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길 원해요. 우리 교회 안에는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입니다. 기쁨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함에 있어요. 여러분 진짜 기쁘십니까? 그 하나님,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이 주시는 기쁨.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는 계속 이 말이 반복돼요.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런데 우리의 삶은 기쁠 것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우리에게 기쁨이 별로 없다고요. 내 주위를 보고 내 가정을 보고 내 삶을 보면요, 기뻐할 것이 없어요. 첫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부활. 우리의 소망은 여기가 아니라 저기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저곳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날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기쁨. 우리는 그 기쁨으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 한맘교회가 그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을 선물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12월 한 달간 제가 다음 이 성경 이렇게 권을 시작하지 않아요. 1월부터 시작하거든요. 한 달간 시간을 드려요. 왜 드리냐면 저도 이 누가복음과 헤어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한 달 동안. 근데 여러분들도 이 12월 한 달 동안 제가 했던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누가복음을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그냥 들었다 끝났다 끝 이게 아니라 또 다른 거 오면 그거 듣지 그걸로 또 다른 지식을 쌓아가지 이게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누가복음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약속의 이 복음의 말씀을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여러분들이 다시 리마인드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거며 여러분들은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실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